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민 형제입니다. 64년생, 이제 올해 회갑, 아까 나이를 우리 손창 형제님 언급하셔서 또 불필요하지만은 나이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64년생이고요. 83학번입니다. 2001년에 대전 대덕교회에서 네팔이라는 나라, 히말라야라는 나라에 2001년 5월 29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2018년까지 있다가 저희 아내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2018년에 들어와서 2022년까지 순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21년 마치고 2022년 말부로 이제 선교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 대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모임 역사가 한 6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년에서 한 64년. 또 한국 모임의 선교 역사는 약 3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송 기준으로 한 33년 정도 되는데, 많은 그런 저희들 지금 4가정, 한국 모임에서 34가정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실 저희 브레드린 모임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희들이 1820년대에 이제 영국의 각 곳에서 이런 만인제사장 제도, 성만찬 중심으로 브레드린 운동이 일어났다면은 그 다비 형제님이 그런 또 성경을 그렇게 이제 실천적으로는 성만찬 중심으로 모였고요. 교리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세대주의적 해석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다. 곧 이제 환란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요. 그 세대주의에서 몇 시대로 구분하는 그런 지식적인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게 강조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스코필드 형제님이라든가 이런 우리 잘 아는 존 체프만이라든가 이런 허드슨 테일러 이런 형제님들이 우리 모임의 브래든 형제님들이 주로 그 함께 모였던 사경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883년부터 그 1897년까지 약 14년 동안, 15년 동안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근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사경에서 그 스코필드 형제님이, 다비 형제님이 그 나눴던 그 세대의 구분들을 똑같이 지식적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조지 밀러 형제님은 동일하게 이런 어떤 사회 실천 쪽으로 또 선교 쪽으로 이렇게 실천했고요. 그리고 다비 형제님과 함께 같이 시작했던 앤소니 노리스 그로브스 형제님은 치과 의사였는데 바로 이제 바그다드로 떠나셨다가 인도로 가서 또 선교를 하시죠. 그래서 상당히 브래드린 운동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만찬 예배의 중심만 떠오르지만은 이런 만찬 예배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형제여 자매여 이런 소중한 진리를 갖고 모이기 시작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성경 해석이 성경을 막 섞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좀 성경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앞으로 또 환란 시대와 천년 시대와 이런 시대를 좀 구분하는 이런 시대적 구분이 굉장히 어떤 귀중한 이런 또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선교를 통해서 조지 밀러님 그런 걸 했고요. 또 실제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15년 동안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모임만이 아니라 침례교, 한국의 침례교도
1889년에 그 북한 원산에 원산 지역에 1889년에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이 나이아가라 사경의 제자입니다. 평신도였고요. 그래서 1889년부터 1940년까지 북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평생 지킨 것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교단과 섞이지 마라. 그리고 침례교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아 기독교라고 그래서 그런 정말 모임과 유사한 형태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왔어요. 우리는 근데 북한하고 교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모임은 단순히 예배 형태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이런 그 선교를 시작하고 또 고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하고, 정말 또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시대적 분별은 선교를 기폭제가 되게 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이런 다 이 교단들의 감리교를 떠나서 선교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큰 하나의 계기가 나이아가라 사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리 이 선교는 실천적이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은 뼈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힘이 있을까? 우리가 성만찬으로 모이는 이 성직자 제도를 배제하고 성만찬으로 모이는 것은 정말 초기의 성도들은 완전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국가교회 체제에서 성직자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잔은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떡만 나눠줬어요. 잔은 사자들끼리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근엄한 이런 예식을 하다가 이제 성만찬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형제님들이 감사로 참여하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벌써 1820년이니까 200년이 넘어섰습니다. 200년 넘어선 동안 우리는 이런 실행적으로 또 이 만찬 예배의 소중함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그 브레드림 운동의 시작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치과의사도 치과병원도 접고 선교를 나가고, 또 조지 밀러 같은 형님은 그런 사회적인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또 섬기고, 그리고 또 이런 사경일을 통해서 정말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주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기에 나갔던 한 청년이 바로 북한 지역에 온 페닉 선교사입니다. 한국 침례교의 시작이 페닉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 침례교에서는 어느 부분들은 그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요. 어느 분들은 침례교의 효시로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1889년을 한국 침례교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 나이아가라 사경에 3년, 4년을 이렇게 참석하다가 이 지식적으로 언약주의니 세대주의니 이런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한국에 오게 됩니다. 아마 좀 부유했었나 봐요. 한국에 와서 원산에서 우리 메카피 형님처럼 큰 농장을 차리고서요, 농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통일이 되면은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 기대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이 페닉 선교사가. 그 페닉 선교사는 바로 나이아가라 사경에 참석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선교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선교학 요번에 우리 팔복로교회 어제까지 10일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은 지금 몇 개 교회들과 이렇게 줌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날 시대에 선교학을 공부하는 교회가 있다? 저에게는 너무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첫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또 팔복로교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왜 잠깐 우리 모임의 역사를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과 예배와 선교와 그다음에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이 함께 실천되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주는,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어느 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 논문을 쓰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런 걸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밀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교류를 한 정도가 아니다. 그 앤드류 죽스라는 거기 목회자가 그 헐 모임이라는 곳이, 헐 교회라는 교회가 브래들린 교회다. 브래들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브래들린 교회에서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인데 왜 브래들린 모임은 그냥 조지 밀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만 자꾸 이야기하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침례 기준, 팔복로교회 오늘 침례식 했잖아요. 그럼 팔복로교회 소속이잖아요. 침례 기준, 그 다음에 파송 기준 아니냐, 선교사는. 그런데 맞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알려졌냐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내지선 교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가기 전까지는 해안가 선교를 할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무역선을 타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런 유럽 국가들이 무역선을 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다가 바닷가에서만 정착하고 있다가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렵고 배척이 심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한번 우리가 중국 북장을 하고 들어가 보자. 그게 이제 내륙 선교의 시작입니다.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들어갔고요. 그러가면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내륙 선교가 시작됐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선교 어느 선교 소속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 보면 그렇게 밝혀요. 그런데 그의 모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그 책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둘 만한 원래 원 모임이 원 교회가 어디냐, 소속 교회가 어디냐는 사실 관심 제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신학교 교수님의 그런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통해서 그 한 형제님이 한국 브래들린 모임의 브래들린 모임의 역사를 박사 논문을 쓰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선교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모임의 이 DNA가 엄청나구나. 교파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선교 그 DNA가 단순히 만찬 예배 형식으로 형제여 자매로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선교의 삶도 엄청난 힘있게 온 다른 교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선교를 했던 형제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실천이어야 된다. 오늘 저희들 선교의 실천이라는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한국 모임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선교가. 제가 있을 때는 39가정이었는데 지금은 33가정으로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한국 모임의 선교.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선교 DNA를 갖고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선교 역사 앞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또 한국 모임이 어떻게 선교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는 좀 양해를 드립니다. 조금은 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이런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한국 교회, 이 우리 모임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얼만큼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 위대한 우리 선교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브레드린 모임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 선교를 또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을 보면은요, 작년 말 기준으로 21,917명이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데요, 173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상당한 거예요. UN 회원 국가가 193개 국가입니다. 193개 국가 중에 무려 173개 국가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들이 엄청나게 지금은 급감하고 있어요. 정체 내지는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모임도 39가정 중에서 지금은 33가정, 또 곧 이제 32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조만간에 30가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소식은 있는데 나가는 소식은 없는,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모임의 선교 현황입니다. 선교사 지금 21,900명이 나가 있는데 970명이 나가 있는데 60대 이상이 30%입니다. 선교지에도 예외 없이 고령화라는 문제가 닥쳤어요. 그리고 50대 이상은 40%입니다. 50대, 60대 이상을 70%에 무려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이 30대, 20대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50대, 60대, 70대 이런 선교가 주 나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97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주로 아시아의 60%, 21,900명, 약 22,000명의 약 60%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캄보디아, 필리핀 다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이런 데 많은 선교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한국 모임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를 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감히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KWMA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KWMA라는 곳에서 한국 선교의 정확히 현황과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 우리가 선교사가 정체되고 한국 선교가 정체되고 노령화되는데 영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실제 현황적으로도 분석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것이 또한 실제적인 회개의 시점이 될 것이다. 영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은요, 개척 정신이 최고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서 그럴까요? 하여튼 용감하고요, 잘 적응합니다.
개척 정신이, 그래서 개척자로서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뛰어난 적응력이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일반 서양 선교사들에 비해서 무슨 프로젝트, 학교, 병원, 고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보는 한국 선교사들의 좋은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에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그 가난했던 나라, 6.25 일제 36년을 거치고요, 6.25 전쟁을 거치고 1953년까지 그 황폐했던 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밀가루를 나르고 옥수수를 나르고 고아원을 하고, 그렇게 그런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이후로 한강의 기적을 통하고 88년을 계기로 해서 선교사들이 2만 명대를 넘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미국의 다음 이어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KWMA라서 세부적인 것들, 그럼 우리 다 잘하는 것만 있냐, 이렇게 칭찬만 받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선교를 돌아보자. 한국 선교가 이제 50년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전체는. 한국 기독교의 50년 선교를 돌아보자. 그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앞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가 어떻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다가 44.5%, 긍정적이다가 28.4%. 부정적이다. 한국 선교의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어요. 왜 부정적으로 보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선교사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도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54%의 이유가 선교사의 고령화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선교사 지원 감소를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체계적인 선교 전략이나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면 끝이지 선교에 대한 지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선교지가 너무 주관화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선교지의 주관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한 주체로서 한국 교회들이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 선교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 내에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선교의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너무 한국 선교가 성과주의, 외형주의로 너무 사이즈만 키웠다. 마치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의 한국 교회 정책과 똑같죠? 국내의 정책과. 우리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기독교계를 조사한 설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너무 개교의 중심으로 선교가 각각 따로 논다. 협력하고 동역하고 네트워크로 한국 선교는 함께하지 못해서 중복투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 문화에 맞춰서 상황화시키지 않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서 선교지에 가서 카피한다, 복사한다. 우리 모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팔에 이렇게 우리 네팔에 13개 지역교회 우리 모임이 있는데요, 한국 선교사들이 개척한. 우리 한국 장로님들 오면은 10시 반에 시작하고요, 네, 한국하고 똑같다고 정확히 30분쯤 지나면 떡을 떼기 시작하고요, 35분쯤 되면은 이제 마치는 기도 내용도 똑같고요, 처음 시작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 이 내용 구성도 똑같고요. 한국하고 똑같아, 추영재 수고했어, 흐뭇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시에 10시 반이 왜 꼭 그렇게 드려야 되지? 거기는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10시 반에 먹어요. 10시에 10시 반에. 그리고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찌아라는 차를 마셔요. 아침에는 밥을 안 먹고. 2식 3간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8시, 1시, 6시 아침, 점심, 저녁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렇게 점심시간을 운영합니다. 네팔의 산악마을에서 카트만두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금 비전팀은 너얼뽀라시라는 데를 가봤는데 카트만두 200km 떨어진 너얼뽀라시라는 지역에는 그 산악마을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3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오면은 그 어두우니까 못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침 못 걸어오니까 교회에 도착하면 한 10시 돼요. 빨리 와도. 그래서 그 교회는 12시에 시작합니다, 예배를. 형님들이 당황해요. 아니 왜 12시에 예배를 그렇게 게을르게 하냐고요. 형님, 여기 분들 우리보다 훨 부지런하거든요. 여기 대학이 6시에 시작하거든요. 6시부터 10시가 대학 수업 시간이거든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기에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우리 모임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기독교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스스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27.3%가 한국 선교 정책의 문제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다.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동대문에 은혜교회다. 동대문 은혜교회가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예배당을 줘달라고. 그러면은 네팔에도 동대문 은혜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 5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꼭 예배당 간판은 권사님이 동대문 은혜교회를 붙여달라고 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죠. 정말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예요. 웃픈 이야기.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세계 선교사 파송 이유이지만은 그대로 그들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문제가 없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현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위주의 선교활동을 한다. 장기 사역을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다. 또 선교사의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현지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사역을 엄청 빨리 시작한다. 통역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 현지 문화를 배우지 못하면은, 현지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제가 네팔에서도 보니까 현지 언어를 배우려면요 5년을 공부해요. 최소한. 언어별로 틀립니다만은 여러분 5년을 언어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지겹습니다. 근데 5년 정도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구약 5제사 7절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은 엄청 현지어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구약과 계시록 강의 같은 걸 하려면은 정말로 언어를 배우는데도 5년, 7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 모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 교계에 대한 조사니까요. 한국 선교사들은 통역을 써서 언어 배우라니까 언어는 1년 배워서 이거 비싸요, 깎아주세요. 이런 언어 1년이면 다 배우거든요. 일명 생활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 바로 사역하더라.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통역을 써서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가 정체되고 중단되고 있을까? KWMA라는 데서 제가 다 데이터를 올리지 못했는데 몇 가지 데이터만 이렇게 연구조사를 올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실행적으로도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냉정하게 한국 기독교 선교의 50년, 한국 모임 선교의 33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회개이지 않을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선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해안 무역선을 타고 그다음에 식민지 통치와 함께 선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윌리엄 캐리처럼 내지 선교, 내륙 선교가 시작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야? 중국이 하나가 아니네? 한민족이 아니네? 언어가 엄청 많네? 인도가 한민족이 아니네? 언어가 엄청 많네? 그래서 종족 단위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종족 단위로 선교하려면은 표준어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의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부족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NTM이라는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는 새 부족 선교회가 우리 정광은 형제님, 김선 형제님, 김용찬 형제님이 선교훈련을 받은 그 NTM 선교단체가 시작돼요. 우리가 부족을 이해하고 부족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를 하면은 그냥 복음의 씨앗을 길가에 막 뿌리고 오는구나.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학교, 병원, 고아원 등 이런 것들이 NGO 선교가 시작돼요. 기관 선교가.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나라들이 이거 뭐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 기관 산업을 지원해주고 결국은 기독교를 가져오는구나. 기독교가 들어오는 통로구나. 그래서 알아차린 거예요. 비자 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한 기관당 한 명만 주겠다. 이렇게 세계 선교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NGO로서도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제가 2001년에 갈 때 쿠시쿠시 호텔이라는 리조트 사역을 했어요. 우리 이현웅 형제님이 가서 3년 지났는데 학생 비자를 3년 받고 더 이상 네팔도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예요. 이제 돌아와야 할 상황인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8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전 대덕교회는 열린길 임원분, 박우사 형제님이 열린길 임원이셨는데 네팔 담당 열린길 임원이셨어요. 그래서 네팔의 상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대전 대덕교회는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박우사 이현웅 형제님이 대덕교회에 오셔서 선교 집회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이제는 제가 쫓겨날 판입니다. 누군가 한 가정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것을 통해서 비자를 받으면은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도하던 중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선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형님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당시 38이었는데 무슨 38에 선교를 가냐. 어떤 형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는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선교를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다. 38에 무슨 선교를 가냐. 장로가 가는 거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참 무례하다, 참 무지하다, 한탄을 하셨어요. 제가 더 한탄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형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20대 30대들이에요
우리 모임 말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나간 선교사들이. 어쨌든.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선교사가 그런 리조트 같은 거, 호텔 같은 걸 하냐. 가면 전도나 할 것이지. 네팔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형님,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둘이 여기 못 살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행 비자는 90일밖에, 석 달밖에 안 나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틀립니다. 그런 데들은 스페인이 통치할 때 카톨릭이 돌았고 미국이 통치할 때 기독교가 돌아서 선교사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비자가 수월해요. 네팔은 1953년까지 네팔 왕정에서 절대 기독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힌두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직접. 1954년에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의사들만 들어와라. 그래서 네팔은 의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지금도 교단들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은 교단들이 없습니다. 한국 모임처럼. 그리고 너울을 많이 써요. 그리고 성만찬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일반 교단들도, 일반 교회들도. 그게 네팔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급속도로 바뀌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그렇게 막으려고 인천공항에서 방역을 했는데 막아졌습니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것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적, 민족적, 문화적 상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선교가 진행되어 왔다고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네가 예수를 죽였도다. 살인자로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그게 전도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한 복음은 어땠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땠습니까?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어땠습니까? 창조주, 여기 신전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만물의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주제지만은 방법이 달랐었어요. 근데 선교도요,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우리 팔공릉교회 성도님들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으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분부한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그곳은 그들의 기독교의 고향이었어요. 고향. 그러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몇몇 사도들만 빼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들어갔고요.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자의적으로 갔습니까? 흩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때는 선교는 중단되고 선교는 정체됩니다. 놀랍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는 활성화됩니다. 우리끼리 교제는. 예배도 활성화돼요. 교제도 활성화돼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약화됩니다. 그렇게 흩으셨던 하나님,
오늘날 또 흩어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난민을 통해서 이렇게 흩으셔요. 우리가 한 번도 갈 수 없는, 절대 가지 못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시리아, 이런 난민들이 터키로, 그리고 독일로 난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터키나 이런 데들이 지금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난민 선교사로. 이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난민으로 서방 세계로 나오고 있다. 얼마나 이들이 기독교 저항력이 약화되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약화되겠어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발적 이동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그룹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250만 명, 앞으로 500만 명까지 채워질 겁니다. 10분의 1이 외국인으로 채워질 거예요.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 형제 한 분이 계신데, 유학생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22만 7천 명입니다. 곧 앞으로 2년 안으로 30만 명이 됩니다. 대학생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끝 사람들이 우리 주변 이웃으로 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시대에 그렇게 흩어지기 싫어했을 때 흩으셨던 주님,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유학생 사역, 부산 해운대구의 영산대학에 매 학기별로 20명씩 네팔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이 부산 연제교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포카라교회 꺼먼 형제님이 초기 3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유학생들이 별도로 그룹 기재실로 가서 네팔 현지어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네팔 현지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부산 연제교회의 사역입니까? 대덕교회의 사역입니까? 예. 누구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죠. 혼자 할 수 없는 사역. 저도 여기에 가서 또 침례 상담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해줍니다. 남세종교회에서는 이 KDI라는, 여기는 석박사 과정을 정부 지원으로 초청돼서 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주 남세종교회 자매님들이 간식을 만들고 형제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경비들이 우리 형님들 가면 다 알아요. 인사해 주고요. 다 문 열어줍니다. 비밀번호 다 주고요. 그렇게 매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라위로, 남아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누구의 사역일까요? 남아공의 사역입니까? 말라위의 사역입니까? 남세종교의 사역입니까?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에 우리 조대희 형제님이 철수를 안 하고 버티고 계십니다. 남겠다 이렇게 자매님이 안타까워서 가자고 하는데도 버티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난민 사역,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역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33 가정 통해서도 이미 시리아 난민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시리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들어가면 바로 죽는,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처형당하는 그 나라에, 그 레바논에 200만 명의 난민이 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 선교를 철수해서 지금 고려인 사역을 광주 월곡교회를 개척하셔서 고려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고려인들 아시죠?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로 북한 쪽에서 있던 분들이 러시아, 시베리아 이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죠. 일본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분들이 중앙아시아로,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는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18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즈벡에 16만 명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12만 명, 키르기스탄에 2만 명, 한국에 무려 몇 명? 11만 명. 야,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갔,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분들이 이동해서 그 중앙아시아도 쉽지가 않거든요. 뭐 스탄 들어간 데들은 기독교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11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광주 월곡동에 6, 7천 명이 살고 있어요. 이현주 형제님이 광주 월곡동에 고려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던 선교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땅끝이 어딘가 지도를 보다가 이렇게 남아공이다 그래서 남아공 가신 우리 형제님도 계신데, 지금의 오늘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깊숙이 와 있다는 거죠. 땅끝 사람들이. 한국어, 정말 이 호치민 대학, 베트남에는 교회를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나라예요. 베트남에서 호치민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 부부가 한국어학과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우리의 모국어, 그전에 우리 영어 못한다고 선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모국어가 이제는 세계 선교에, 아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지금 250만 명, 30명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가 부담이라고요? 예, 부담 가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은퇴 선교사가 재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웨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는 홈 경기를 해야 돼. 제가 아버니까 그래요. 쉴 틈이 없어요. 네팔에서 경기가 끝나니까 이제는 홈 경기를 치러야 돼요. 뭐 여기저기, 제가 지금 속초 경동대학에는 네팔 학생들 200명만 있어요. 200명. 또 여기 충북 음성의 극동대학에 200명 네팔 학생들 와 있고요. 가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은퇴 선교사도 저는 재배치해야 된다. 20년, 30년을 그 현지에서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익혔는데, 한국에 와서 과연 짐덩어리, 연금을 고민해야 되고 주거지를 고민해야 되고 과연 짐덩어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제는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리고 청년들이 팔공육교회도 어제 많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묵동교회 이 한 형제가 블레스 프로젝트를 한 5, 6년 전에 만들어서 모든 한국 모임에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주일학교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재를 유튜브에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어 찬양, 레크레이션,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들을 쌓아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주교사를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CTI, 열린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모임 청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는 이런 지역교회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선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동적으로 선교 가야 되겠다 막 감동받았고 필 받아갖고 몇 장 몇 절 말씀 갖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선교 교육이 인프라다. 인프라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갖고 간다는 거는 성도들도 불안해한다. 그 인프라가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자매회, 모든 교육기관이 1년에 2번 정도는 선교란 주제로, 선교 특집으로, 예를 들자면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날이다. 방글라데시의 문화, 민족,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방글라데시 복장을 한번 입어보고 그 꿈나무 아기 때부터 선교를 꿈꾸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제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밖에 우리는 축소될 확률이 크다. 1년에 2번 정도는 선교란 주제로, 선교 특집으로,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문화, 민족,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방글라데시 복장을 한번 입어보고 그 꿈나무 아기 때부터 선교를 꿈꾸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제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밖에 우리는 축소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선교 훈련, 정말 이 파송 전에 선교 훈련 기관이 필요하다. 또 보수교육 갈 수 있는 선교기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국내 유학생 전문 사역, CBF 전 장학키로도 좀 섬기고 있는데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사역자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한 학기에 지금 20명씩 1년에 40명에게 월 100만 원, 학기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2년 됐는데 정말 이런 거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옆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전 세계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을 적응할 때 어떻게 기차를 타는지, 어떻게 지하철을 타는지,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국어를 자음 모음을 배우는지, 이걸 누가 만드느냐? 한국 유학 10년 차 네팔 유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500만 원을 줘서 전문 업체에 만들어서 이 컨텐츠는 한국에 온 네팔 자매들, 10년 차 지금 석박과정을 하는 자매들이 셋이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CBF 장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에 도움이 그리고 현지 언어가 필요하면은 현지 언어에 가서 네팔어 누르면 저 카톡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베트남어 현지어 도움 누르면은 진용수 형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태국어 하면 김선호 형제님, 몽골어 하면 정광은 형제님. 이런 것들을 이미 또 CBF라는 이런 유학생 전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이현철 형제님 계신 교수회를 통해서 각 캠퍼스에서도 유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교 DNA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DNA를 기억하십시오. 이 DNA가 꿈틀거리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저는 생방송이라고 라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이브로 살고 싶습니까? 녹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역동성이, 선교와 전도가 중심이 되면은 역동성이 우리를 경험하게 더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주님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땅끝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시간 통해서 저희들에게 좀 미래 방향 선교에 대해서도 도전이 되고 또 어떤 저희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